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애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이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신약 성경의 말씀은 참 길게 좀 다독하기는 좀 어려운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말씀 하나하나에 굉장히 함축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구약과는 다르게 한 장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8장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사람이 지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지식도 사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교만하게 되는데, 그 지식이 사랑으로까지 가서 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지식이 사랑으로까지 나와야 된다. 그리해야 그 지식에서 있어서 자유를, 오히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이 지식 때문에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선과 악을 구별하니까.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여 그 사람을 얻고자, 그리고 또 자기 때문에 혹 누군가가 그 자유로움으로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질까 봐, 실족할까 봐 그것을 절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지만 다 안 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사랑까지 간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삶의 또는 행함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를 살펴서 내가 자유롭게 행한 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혹 넘어지게 되면 나는 내가 평생 동안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그 모든 목적이 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 양심이 내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의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곧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코자 하시는데, 그렇다면 내 인생은 여러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달려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또 신자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9장도 그와 같은 유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예수님의 12사도가 맞아? 라고 물었을 때, 물론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꼭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관한 의문을 늘 제시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12사도가 분명히 있는데, 이 바울은 한참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다메섹에서 만나 변화됐는데 사도를 할 수 있느냐라고 자꾸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사도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자격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으로서 다른 어떤 이방 민족이 되면 안 되고 유대인으로서 반드시 자유인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직접 본 사람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반드시 결혼한 사람이어야 된다. 네 번째는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인정받으면 교회로부터 복음을 전하여 돌아다닐 때 후원을 받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정도의 자격 요건이 사도로서의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에게 해당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유인 외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봤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직접 봤나? 살아생전에 있는 예수님은 보지는 못했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문들을 갖고 있었고, 세 번째는 바울은 결혼했느냐? 결혼 안 했지 않느냐? 사실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유대인으로서 30대 이상 40대 된 남자가 결혼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일찍 10대 후반에 결혼을 하는 당시 풍습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냥 참고로만 아십시오. 결혼했는데 아마 이혼했을 거라고, 사별했었든 어찌됐든 부인이 없었을 거라고,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다, 더 낫다라고, 합리적이다라고 봅니다만, 아무튼 이때 당시는 복음을 전하여 AD 47년에서부터 58년 나중에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부인을 두어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게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결혼하지 않음에 대한 변증을 이제 하게 되죠. 어찌됐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 인정을 받으면서 후원을 받고 있느냐. 이것도 의문의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잘 아시다시피 텐트를 만드는 그와 같은 스스로 자비량해서 늘 복음을 전하면서 자비량하며 먹고 살았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이 미약하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해서 후원을 하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빌립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모든 먹을 것들을 입을 것들을 책임져서 늘 공급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100% 모든 후원을 교회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자기가 먹고 살고 그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회로부터 온전히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의문을 제시함을 받은 사도직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하는 문제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9장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변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러한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은 제단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쓰지 않는 것은 뭐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자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권리를 쓰지 않는다.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쓰고 있다.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되로 돌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와 같은 권리를 오히려 사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것이 복음의 장애가 될까 봐. 그래서 그는 모든 곳에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택해서 그 텐트메이커라는 장막을 짓는 일을 스스로 행하였던 바울이었습니다. 그처럼 복음 때문에 일한 그것으로 사람들이 트집을 잡고 사도직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 말도 우리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의로 행치 않는다는 말을 써요. 복음을 스스로 행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와 같은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요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으로도 내가 이 일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다. 이런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이 땅에서 일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난 자랑할 수가 없다. 라고 지금 표명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정말로 내 상이 있다면 혹 내 상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받고 대가를 원해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비량으로 스스로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처럼 복음을 전할 때 무엇으로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값없이 전한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요. 두 번째는 내가 상을 받을 것이 있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다. 내가 무엇이든지 복음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게 있는데 대접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 다 쓰지 않는다. 이것이 내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을 자신의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없이 전하고 또 전한 만큼 권한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을 베풀 때는 무엇을 기대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친해져야 돼서 그 친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얻기 위해서 세상은 그것 때문에 무언가를 주고 선물을 주고 선을 베풉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땅이 받을 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기대하지 않고, 아니 뭔가를 받는 것을 오히려 꺼려 하면서,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받을 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받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주는 것을 즐겨야 됩니다. 근데 줄 때도 8장에서 읽은 것과 같이 사랑으로 줘야 됩니다. 근데 지식으로 주면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혹 그 사람이 넘어질까 돌아보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스스로 자유자인데 내가 스스로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얻고자 그 사람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는 자, 아래에 있는 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자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서는 또 이방인처럼, 율법 없는 자처럼 그들을 놓고자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어 그런 사람을 얻고자 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그 사람에 맞추어 자신이 종이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을 얻고자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춘다는 겁니다. 내 눈높이에 맞춰서 저 사람을 나를 이해하도록 이끌어가는 바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얻고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자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여 그 사람을 이끌어간다. 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눈높이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죠. 바울이 똑같이 그렇게 행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춥니다. 내 생각에 좋을 대로, 내 마음에 내 뜻에 좋을 대로 행하지 않고 상대가 좋을 대로, 상대의 마음에 합한 대로, 상대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자유자이나 스스로 종이 되었노라 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자기를 주장하고 나처럼 되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은 100%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와 같이 상대처럼 낮아져서 그 사람을 구원하셨던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름질하는 사람이 다 상을 받는 거 아니지 않느냐. 1등만 받죠. 열심히 달린 사람. 똑같이 이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으려면 다름질하는 자처럼 다름질하라는 겁니다. 적당히 종이 되지 말라는 말이죠. 적당히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는 둥 마는 둥, 어쩔 땐 하고 어쩔 때는 안 하고 그러지 말고 1등을 차지하기 위하여 다름질하는 것과 같이 다름질하라고 당부합니다. 조금도 빈틈을 주지 말고 평생을 달려라 라고 권면합니다. 2번째는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이기기를 다투는 자, 원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을 한다? 절제한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을 얻고자 한 사람은 절제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중요한 일에 먼저 합니다. 시간을,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고자, 그냥 헛되게 보내고자 여러분 방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반드시 모든 일에 절제함처럼 절제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다름질하지 않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다름질합니다. 썩을 것을 얻고자 다름질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름질을 향방 없이 아니한다는 말이죠. 반드시 싸우는 사람이 허공을 치며 싸우지 않듯이 우리는 다름질도 싸우는 것도 정확하게 그 목적과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이죠?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썩을 것을 위하여 여러분 일하지 않습니다. 썩을 것을 중시 여기지 않습니다.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세우고 얻기 위하여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면 썩지 아니할 것들을 얻기 위하여, 영적인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하라라는 그런 의미죠. 마지막에 네 번째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면서 산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쳐 복종시킵니다. 몸을요. 우리 몸을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이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기 몸을 쳐서 죽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할까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라라고 네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자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권리를 쓸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그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함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이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함과 같이 우리 인생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쓸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쓰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우리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스스로 자유자이지만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그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죽도록 다름질하며 모든 일에 절제하며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구하며 우리 몸을 쳐 복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